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사역자들과 추수 방법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부르셨던 그러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지,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고 우리 교회도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기도했더니 기도한 사람들이 추수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자와 선교사가 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대추수를 기대하며 그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추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곧 12 제자들을 10장 1절에 보니까 부르셔서 그 영적 추수 사역에 필요한 권능을 부어주시고 방법까지 알려주시면서 12 제자들로 하여금 추수 사역을 감당하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영적 추수기는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은 눈물로서 씨앗을 뿌렸어요. 어느 맛에 씨앗을 뿌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와서 복음의 씨앗을 선지자들이 뿌렸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뿌렸던 그 씨앗을 거두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추수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대추수기라고 합니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둬야 될 그러한 알곡들, 양곡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 추수기는 예수님 때부터 시작됐지만 대추수기는 마지막 환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추수꾼 학교의 제1기생이라면은 추수꾼 학교의 12제자들이 제1기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추수꾼 학교 말기생들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1기생들과 마지막 추수꾼들과 추수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사람들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1기생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본다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추수꾼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셔서 내보내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에 와서 부르신 건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초반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사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12명을 부른 건 아니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등은 사역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병 고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하기 전에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먼저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세리인 마태를 또 택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마태복음 10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벌써 산상수훈 이전에 예수님께서 밤새껏 기도한 다음에 아마 예수님에게 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 되기 원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약시대에 대표할 12제자들, 12사도들이 누구일지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12명을 그 다음날 택한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비로소 영적 추수꾼으로 선교지에 보내지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파송되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장 초반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어떻게 주셔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어떤 것이 믿음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10장이 되니까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의 이름이 직함이 변해서 뭘로 변합니까? 12사도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선생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을 쫓아서 선생님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사도는요? 이 사자가 무슨 사자죠? 죽을 사자? 무슨 사자예요? 보낸다는 사자입니다. 사도라는 보내심을 받은 무리라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sent out one,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의 죄와 함께 살다가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밖으로 나와라.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교회죠.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말이 바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죄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믿음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우셔서 어떻게 하시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예수님에게 보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우리가 사도라는 그러한 직함을 지금 사용하지는 않죠.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논란이 많이
안 했습니다. 사도 직분이 지금까지 있느냐 없느냐. 보수적인 그런 교회는 뭐 선지자나 사도나 이런 직분들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들, 선지자 사역이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 주님이 보내서 모든 권능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도 직분도 아직까지 있다. 저는 모르겠어요. 뭐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보내셔서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더 큰 권능으로 주셔서 추수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추수밭으로 보내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보내 사도라는 그러한 직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능, 펑션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는 자들이 사도의 기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다시 이 세상에 보내져야지 사도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권능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예수님을 쫓는 데서 만약에 끝난다면 그것은 50%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입김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입혀서 마지막 때에 추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권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 사역이지 증거 사역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증거 사역은 더 파워풀하고 더 효과적입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며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모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에게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제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들은 추수학교의 제1기 영적 추수사역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일기생들을 12명으로 제한시킨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70인이 나옵니다. 72인이 나와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사역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명만 강조를 했을까? 여러분, 12 하면은 구약에 누구가 생각이 됩니까? 예? 야곱의 12 아들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12를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 12제자, 12사도를 택한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성 때문에 12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12 제자들의 목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을 자세히 보면은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최측근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기도하든 기적을 베푸시든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멀찌감치 따라오긴 따라왔죠. 멀찌감치 있었습니다. 오직 제자 중 한 사람, 예수님 십자가 바로 아래까지 간 사람은 사도 요한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무척 사랑하셨다. 제일 가까이 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벳세다, 가나 등 갈릴리 출신이고요.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원래 갈릴리에서 유다 지방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자라기는 갈릴리 나사렛 지방 산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동네가 가나라는 동네고요.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갈릴리 북부에 가버나움과 벳세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대부분은 빌립이든지 마태든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이었습니다. 특별히 추수하는 추수꾼들은 이러한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추수를 해요. 여기 보니까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아니고요, 권능이에요.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권능을 주셨다. 능력과 권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권능이라는, 권세라는 그런 엑수시아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힘과는 차원이 다른 권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권세에는 항상 힘이 동반이 됩니다. 지금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전방에 나가면은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뜨면은 아주 벌벌벌벌 보통 병사들이 이렇게 떤다고 합니다. 보통 별 2개인 사단장이나 별 3개인 군단장은 50부터 60 사이의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50 넘은 한 저 나이 정도 돼야지 별자리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사들은 20대 청년 힘이 팔팔한 사람들이거든요. 힘으로 따지면은 사단장과 50대 사단장과 20대 병사들이 싸울 수가 없죠. 50대가 그냥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는 밀립니다. 그런데 왜 병사들이 사단장과 군단장 앞에서 벌벌 떱니까? 사단장과 군단장에게는 힘은, 피지컬한 힘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잖아요. 수만 명을 다스리는, 통솔하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권세가 힘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권능이 바로 이러한 능력, 힘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따르지만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총사령관의, 영적 세계의 총사령관의 권세예요. 전권을 제자들에게 부임합니다. 야, 내가 총사령관의 이 권한을 너희에게 주겠다. 혹시 총사령관, 사단장, 군단장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여기 있다가 저거로 전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여기서 떠나라. 그 사람에서 떠나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팩해가지고 주머니 이렇게 팩해서 짊어지고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군단장 비서로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여보세요. 군단장이 말하는데 당신 여기서 떠나가지고 저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바로 보따리 싸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수꾼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권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귀신을 명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나갈 수 있게 하고 병마를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 나가서 병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며 귀먹은 사람들이 귀가 열리며 이러한 권세.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권세, 이러한 권능 없이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강팍해지지만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는 생명과 바꾸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런 권능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요 생명과 맞바꿔서 목숨과 맞바꿔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꾼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신 것은 추수를 위해서 밭으로 내어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내어 보내기 위해서 사도들로 내어 보내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추수꾼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추수해야 될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훈하시죠. 추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추수꾼들인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5가지 그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꾼들을 향한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면, 교훈. 여러분 이 교훈은요 추수학교의 제1기생인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필요했지만 마지막 추수꾼들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런 시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지침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지침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 이방인을 향해서 가지 말라는 그러한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그러한 명령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라. 근데 예수님의 이 같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라는 명령은 어떤 민족적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원한 예수님의 명령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 추수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제일 동시에 다 뿌려지지는 않잖아요.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며칠 후에 뿌린 밭이 있고 또 일주일 후에 뿌린 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그 열매를 얻을 때 순서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뿌린 밭에 가서 추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를 보내서 씨를 많이 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거기를 가라. 먼저 거기 가서 거기에서 거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아직 설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잘 연근 이스라엘이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파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구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동안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시는 경우는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예수님은 다 그냥 그 팔레스틴, 소위 말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시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고 너희들이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제자들을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임시적인 명령이지 영원한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추수꾼들인 제자들에게 주신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물론 여러분들이 뭐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아프리카든지 남미든지 어딘지 가서 얼마든지 선교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너희 가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도 하지 무슨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얼마든지 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가정부터 시작해. 믿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너희 형제들 중에, 가족 중에, 너희 친구들 중에, 너희 이웃 중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저의 우선순위는 빛나는 교회입니다. 저의 우선순위.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곳간에 거두어지는 알곡, 양곡이 되기를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거기 넘어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다 추수꾼의 반열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추수가 되는 그런 알곡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권능으로 주시고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추수는 무엇인가? 영적 추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곳간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심에 그 다스림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 추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세상신,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에 취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신들을 쫓아가던 그런 상황에서 회개하여서 바꾸어서 우리 주님의 다스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추수요, 천국 영적 곳간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선포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proclamation.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땅에 임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바로 8절에 보니까 선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이 뭐냐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그리고 그 병마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하나님이 이 땅에 벌써 오셔서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 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준비된 사람 듣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 총사령관이 오셨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총사령관이 오시니까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병마가 도망갑니다. 그래, 질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 사역과 이 질병을 고치고 병마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꾼들을 보내실 때 제1기생뿐만이 아니고 말기생인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추수꾼인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세 번째입니다. 영적 추수에 필요한 재정은 추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책임진다.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의 원뜻은 선물로 그 능력, 그 권능을 받았으니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거저 그런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추수꾼들이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마술쟁이 시몬은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그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보고서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망했죠. 여러분,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추수사역할 사람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걷어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주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것은,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은사자들이 받은 은사가 자기 것이냐, 은사를 통해 재산을 모으거나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나 목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은사 받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은사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하나님에게 사용받고 버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하나님에게 사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크게 엄청나게 사용받고서 나중에는 버림받습니다. 그건 참 비참한 일이 없죠. 차라리 받지 않는 거가 나을 정도입니다. 뭐 이 이유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받아서 효과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은 복음사역자가 굶주려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이는부터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러면 누구에게 돈 받습니까? 내가 루스 클라스에 가가지고 안영훈 집사님 가게 들어가서 일꾼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은 누구에게 월급을 받는 게 마땅합니까? 안 집사님에게 받아야 되죠. 추수의 주인에게 받는 겁니다. 물론 추수의 주인이 주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죠. 그러나 주시는 분은 추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재정적인 것을 책임져 주세요. 선교사로 가든 목사로 가든 목회를 하면서 전도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만큼 주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 굶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먹는 거 걱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풍족하게 넘치게는 아닌데요, 필요한다고 다 채워주셨습니다. 돈 때문에 사역하지 못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주인인 주님께서 그 돈을 떼먹겠냐고요. 왜 그 월급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일 시키고 돈 떼먹는 거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먹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먹고 사는 것,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 그 이상 넘치게, 이런 말씀은 잘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추수에 필요한 재정은 추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추수에 합당한 동역자를 찾으라. 중요한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항상 2명을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요즘 몰몬교들을 보면은 전도를 다니면서 꼭 그 까만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넥타이에 자전거를 타고 2명씩 꼭 다니더라고요. 2명씩 우리 주님께서 내보낸 것을 아마 여기서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명이 뭐 짝지어서 가는 거, 3명씩 가는 거, 뭐 그거 좋죠. 그러나 우리가 선교 지역에, 우리 전도 지역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당한 동역자를 찾아라.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그 동네에서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모든 복음 사역자들이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추수꾼들도 그렇습니다.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 수가 없는 것도 있지만요, 한 곳에 머물도록 사람들이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다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과 예수님 그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복음 전파하러 다닌 적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여행 지역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계속 도망다닙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고 도망가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도망다니잖아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플랜하셔서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주수꾼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동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기동성을 주시겠죠. 우리가 어떤 동네 도시에 들어가면은 중요한 것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것을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무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천국 복음의 호를 가지고 복음 전파자들을 친절히 맞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있고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순결한 영혼을 갖춘 자들을 말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 합당한 자들이죠. 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지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퍼집니다. 사기나 치고 돈이나 떼어먹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고요.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 사역자들은 자기가 머문 그곳을 기점으로 그 온 동네를 복음화시켜야 했기 때문에 경건하며 건강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집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말씀을 누가가 기록했죠.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오늘 사람들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편하니까. 좀 더 조건이 좋으면 다른 집으로 옮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조금 더 잘해주고 침대가 원베드룸이 아니고 뭐 투베드룸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시설이 좀 더 좋은 방이 좀 넓은 곳이 있으면은 그곳으로 옮기지 말라. 일단 들어갔으면은 거기서 떠날 때까지 있으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서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결국은 복음 사역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복음 전파에 막중한 그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합당한 집이면은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평안이 얼마큼 중요합니까?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사역을 할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그런 사역지에 가면은요 그런 집에 들어가서 평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안전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집안이 안전 평안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핍박받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 때는 특별히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이 영적 추수꾼들인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영적 추수꾼을 계속하여 환영하지 않으면은 그 집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자마자 반대한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은요 그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빠요. 마지막에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포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네. 신발에서 먼지를 떠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네가 나한테 떨어뜨리는 그 먼지도 나에게는 없다는 거죠. 탁탁 털어갈 너와 나는 아무 먼지 하나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완전한 결단을 말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말은요. 더 무서운 말은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 예수님이 보낸 천국복음 사역자들을 거부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심판 때에 더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어떠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심판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 오듯이 쏟아져서 멸망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사도죠. 두 천사가 갔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들과 구약에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롯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가까운 사람이나 친지 중에 너가 같이 갈 사람은 없느냐. 그래서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콧방귀 꼈죠. 너무 급하니까 그냥 천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롯과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서 거기서 빠져나가.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피우듯이,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진짜로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모르겠어요. 핵폭탄이 터질지, 진짜 유황불이 떨어질지, 아니면 진짜로 별들이, 행성인 별들이, 별 조각들이 또 떨어질지, 그건 우리가 100%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비오듯이 내리게 해서 완전히 불에서 타져서 말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사해바다 있죠. 그 소금바다의 사해바다 그 아래에 깔려 있어요. 도시가요. 원래 거기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그 심판보다 더 엄한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복음, 우리 주님께서 추수꾼으로 내어 보내신 복음 전도자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러한 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나의 가장 작은 제자들에게 물 한 컵이라도 주면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조그마한 아이에게 물 한 컵 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요한인 거 알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실 때는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보냄을 받아서 가서 전도 사역하는데, 그가 내가 보낸 사도이기 때문에 수고한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물 한 컵이라도 준다면은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상급을 주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추수 사역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어렵게 사역하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자가용배기를 타고 다니면 선교 활동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합니다. 자동차 없이 걸어 다니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물 한 컵이라도 주는 것을 누가 발견하면은, 물 한 컵 주는 사람도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다 처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한 컵이라도 전도 사역자들, 우리 주님이 보내신 사도이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물 한 컵이라도 주면은 그 제자가 주는 상을 받는다.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추수학교 1기생 12명이 아주 중요한 자들이었습니다.
400m, 1600m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주자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주자는 기선을 잡아야 되니까 마지막 주자는 지고 있더라도 그걸 경기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잘 뛰는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둡니다. 12사도들은 기선을 잡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될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일기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환란 때, 대추수 때 사용하실 추수꾼들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그때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이마에 성령으로 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확실히 그게 드러나 있어요. 이마에 우리 주님께서 인을 치고 성령의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는 그런 인을 치십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추수기에 추수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추수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추수꾼으로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지막 추수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귀한 추수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